곧 노래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악에 맞추었다, 현악기에 맞추어서 부르는 찬양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편 67편의 성격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찬양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은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곧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는가? 온 땅,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루어지기를 시인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 이하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알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찬송하게 하소서,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려지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절의 모든 키워드, 1절이 마치 키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을 환하게 비춰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가 어떻게 되는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또 우리에게서 온 민족에게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도라고 했는데, 이 도라는 것은 길 또는 도로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말씀 또는 뜻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도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 뜻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받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환한 얼굴 비침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두 번째 목적은 이제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부터 5절에서 시인은 민족들, 모든 민족들이, 온 백성은 모든 민족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쁘게 하다라는 말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즐겁게 노래하다는 것은 큰 소리로 노래하다, 이런 뜻인데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하신 역사를 보고 크게 놀라는 반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것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크게 찬송하게 하옵소서. 누가?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온 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 비춰주심의 그 은총을 누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예가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그 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을 때 일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가 한 나라, 그것도 굉장히 그 당시 중동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 포로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총리가 되었냐면은 7명 중에서 으뜸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포로된 자가 와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다니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이 다니엘을 고소할 빌미를 찾아내서 저 자리에서 끌어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다니엘에게서 그 고소할 빌미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다니엘이 신앙이 독실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구로 한번 삼아보자.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무엇인가 하면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구하지 못하게 하고, 만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벌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했고 왕은 그것을 승낙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다니엘은 그것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다음날 아침에 보았을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한 것을 보았죠. 그것을 본 다리오 왕이 한 고백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그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얼굴 비침의 그 은총을 입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다니엘의 한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냈을 때, 다니엘이 그 신앙을 견실하게 지켰을 때 그것을 보고 이방의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 말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인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보는 것은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우리가 복을 누릴 것이니 땅의 모든 끝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끝,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믿을 때 생겨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떨리지만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땅의 모든 끝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시편 145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실 것이다. 시편 34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보게 하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비전 말씀이 나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질 것이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일 것이다. 시인의 기도는 이 이사야서와 하박국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비전을 품고 있는 기도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기도를 봤어요. 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평안과 잘됨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에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의 생활이지는 않는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시인의 기도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얼굴 비침의 그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편안하고 잘되고 안녕과 기쁨을 누리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 나라, 온 백성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된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기도의 폭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구나.
이 좁은 기도의 폭, 이 기도의 폭을 갖고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해왔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서 그럼 이 기도의 폭을 넓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 빛을 비춰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의 풍성함을 누려야겠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당연히 눈길이 갈 것이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단지 저만 잘 먹고 마시고 누리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베드로, 요한, 스데반, 바울, 디모데 등 많은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죠. 위협도 받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고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하여서 당장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구하거나 삶의 평안과 안녕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폭이 좁지는 않은가?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유익과 안녕과 평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뜻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택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땅에서 어떤 소명이 있는가?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치고 상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서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적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성도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이 본문의 기도는 단지 그냥 한 개인이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를 가슴에 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며 기도하듯 그런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환하게 비춰주시는 은총을 받은 성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것을 자기 안에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죽을지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이 받은 사명,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의 크기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것을 그냥 둘 수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의 얼굴 비춤의 사랑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해야 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누린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난을 겪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내 삶의 길을 비춰주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 민족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쓰임받고 그런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기도한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왜 했을까요? 이 은혜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고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사랑을 더 사모할 수 있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 갈망, 그것은 그 사람 자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 그것이 곧 그 사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갈망이라는 말 자체가 간절히 바라다,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모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나라 이거죠. 내가 지금 이 삶의 현실을 살아낼 때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찾고 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성도라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게 해주세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얼굴빛을 제게 비춰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져서 그것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케 되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가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라 했을 때 이 복 또한 역시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 삶을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성도가 자기를 넘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중에게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제사장적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가 세상을 품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을 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찾으십시오. 나아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적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피로를 채워주시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그 기쁨을 일생을 다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온 세상을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경외케 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인 우리 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제사장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